주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길, 그리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하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라도 아버지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14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설교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년에 있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그리고 세상에 있을 환난의 징조를 경고하십니다. 어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했으니 나라가 일어난다는 건 전쟁이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이죠. 대환란. 실제로 주후 66년 5월에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내 열심당과 온건파, 급진파와 보수파 사이에 내전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는 곳은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보수적인 사람이 있으면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그죠? 열심당, 온건파, 급진파, 보수파 이렇게 늘 사람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늘 나뉘고 갈등하고 또 갈등이 심화되면 대립하고 그게 싸움이 되는 거죠. 헤롯은 나바테아 군에 의해 패배했고 로마 제국의 북동쪽에 있는 파르티아인들과의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후 61년에 폼페이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요세푸스는 주후 70년,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상황을 7개월 동안 포위되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인육을 먹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정확한 묘사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귀한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상황을 다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내용들을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자료입니까, 그죠?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후 70년 4월 6월절 직후에 예루살렘이 방문객들로 꽉 차 있을 때 포위 작전이 시작되었다. 로마군이 수백 명의 포로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기근이 심해져 하루에 수천 명씩 쓰러지고 여자들이 자기 아기를 잡아 먹었다. 불길이 치솟자 유대인들은 극도의 개성을 지르면서 불길을 잡으려고 애썼다. 이거를 표현하는 한자 성어가 있죠.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그죠? 지옥이 따로 없죠. 이런 상황이죠. 주 70년 8월 10일 성전이 불탔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70년 8월 10일 성전이 불탔다. 피에 적셔진 면적이 불에 탄 면적보다 넓었고 죽인 자들보다 죽은 자들의 수가 더 많았다. 온통 시체였다. 그러니까 피바다였다는 거죠. 피바다.
성전 파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거대한 건물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거대했던 건물이 그냥 무너졌구나. 우리는 이거 생각이 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아파트나 큰 건물을 해체할 때 그냥 다이나마이트를 층마다 설치해서 그냥 순간 버튼 하나 누르면은 뭐 10초면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남긴 이 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얼마나 참혹한 일이 거기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듯이. 그죠? 성전 파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 파괴 과정에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들의 학살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24장 1절 2절에서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신 그 예언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들여봐야 될 것은 8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이 시작이다. 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재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니 이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끔찍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걸 딱 들으시더니 저는 하루하루가 죽겠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 10년 걸리겠구나. 제 얘기를 딱 듣는. 그래서 제가 듣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행이네요. 10년이니까. 그러겠어요? 아니죠. 끔찍하죠. 지금도 하루하루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이거를 10년을 해야 된다니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분 얘기보다 좀 더 걸렸는데 한 14년 걸린 것 같은데. 터널과 굴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둘 다 견디기 힘듭니다. 터널이나 굴이나. 그런데 터널은 뭐가 있습니까?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끝이 점이지만 빛으로 보입니다. 그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굴은 어떻습니까? 파도 끝이 없죠. 계속 끝은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 절망이죠. 이게 터널과 굴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에겐 고난의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재난이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도 참혹한데 끝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느낄 두려움과 공포가 짐작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가 희망과 기쁨과 소망보다는 절망과 무기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뭐다? 문제의 연속이다.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여러 개의 문제가 동시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견디기 어렵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아픔을 생각하면 저의 어려움이야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그저께는 이제 아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딸이 오랜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도 많이 무너져서 우울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그 전에는 그래도 몸은 아프고 힘들어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있고 그랬는데 엄마에게 이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슬프고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몇 시간째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옆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같이 울었다고. 엄마는 그냥 네가 곁에 있기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좋다고, 있어만 달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로 듣는데도 뭐 저도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5년 동안 좋다는 약과 치료법을 안 해본 것이 없다 보니 한편으로는 아이를 5년 동안 생체 실험을 하면서 희망 고문만을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치료 과정이라는 게 다 요구하는 것들이 워낙 까다롭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니 5년을 모든 양방 한방 뭐 이약 저약 그다음에 민간요법까지 뭐 안 해본 거 없이 뭐 그렇게 다 하고 다녔으니 또 그때마다 얼마나 이번에는 날 거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해봤는데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좌절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교 가장 아름다운 학창 시절을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방 안에만 있는 그 심정이 친구도 없이 세상에서 혼자 왕따가 된 근데 어릴 적 친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부모로서 기도할 게 힘내라는 말 말고는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더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순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저야 목사니까 딸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뭐 지금도 암이 재발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유영은 안수 집사님, 어제 4일이면 퇴원할지 알았는데 5일로 연장이 되면서 낙심한 이야기를 또 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또 아들은 사고로 팔과 다리를 못 쓰는데 본인도 암인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태욱 집사님, 또 두 아들이나 아픈 우리 이정숙 권사님, 또 엄마 딸이 아픈 이연아 집사님, 또 20년 넘게 아픈 딸과 본인도 암 수술을 한 우리 정 권사님, 또 우리 혼자 외롭게 평생을 살아온 호정남 집사님, 뭐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육신의 질병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 언제까지 이러한 힘든 삶을, 답답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갖고 있을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을 고쳐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또한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우울함과 절망 속에서 죽는 날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그래, 삶이 다 그렇지, 견뎌야지, 삶은 견디는 거야. 그런데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면서 절망하고 낙담하며 슬퍼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부활 소망, 예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면서 날마다 자족하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내는 거지라고 혼자 되뇌이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신자의 인생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내리는 결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희망 고문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오랫동안 고쳐달라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죽는 날까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내 기도에 또 내 문제에 내 질병에 응답하셔서 좋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견뎌야 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결국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 힘들 때, 인생이 답답할 때, 인생이 참담할 때, 나만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복도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엔 건강도 성공도 행복도 모두 다 주면 좋겠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이 없는 건강도 성공도 행복도 그 어떤 부경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알 수 없는 인생의 그 문제들의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직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이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흙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떤 세상의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견뎌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우리를 미혹합니다. 율법이 승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면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단 마귀에 미혹되어 실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와 메시아임을 믿고 아버지 이 땅에서 마주한 모든 혼란 가운데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문제 많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망으로 문제들로 에워싸움을 당할지라도 눈을 들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견디며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그는 억지로 애써 견디는 것이 아니라 늘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